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이 말씀은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절로 21절 그 내용 안에 중요한 부분이 교회 안에 그랬죠. 교회. 이 교회와 또 이제 너희 안에란,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각자 개인을 말하고 교회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무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 전서 1장에 있듯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죠. 하나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신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이제 교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오성 교회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는 자 하나님께서 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11절에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 돼 있었고 그 뜻대로 나타낸 것이 이제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선 그 나타내신 게 무엇이냐? 나타내시는 것이 우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또 17절에 보시면 이제 16절 17절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부분과, 자 믿음으로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각 사람이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하면은 육체를 말할 수 있고, 속사람은 우리 마음을 말하죠. 이제 이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 분,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건강하게 한다. 실제 우리 육체나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육체가 이제 불편한 분들, 육체적으로 이제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근데 육체는 이제 온전하지만은, 건강하지만은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의 또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의 병든 자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경우에 어떨까요? 마음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다 그래요. 마음이 나약하다, 마음이 강하다. 근데 실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담대한 사람 있죠. 근데 마음이 약한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이 담대한 사람과 그 약한 사람, 그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나약함과 이거 다른 겁니다. 자체는. 그럼 이제 실제 우리 육신이 건강하더라도 실제 마음이 나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나약하게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만 있으면요, 먹을 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막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대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강건해지는 이 말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든지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혼이 잘된 같이, 이게 영혼이라죠. 그러니까 너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너 영혼이,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 그래서 잘된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잘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도 한마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도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나약한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러니까 나약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소생.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냐? 그러니까 믿음에 서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강건하다는 말은 속사람이 강건할 믿음에 살아간다는 믿음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에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를 하는 것 같다. 요일서도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좀 전에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 살았다. 그런데요.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올려놓은 거 보고 내가 이런 영화를 왜 올려놨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33년, 30년 살아온 과정을 우리 인생과 똑같이 그런 과정을 해서 연출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불경한 짓이에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같질 않아요. 근데 똑같은 그런 과정을 해놨어요. 자, 하나님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은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함께.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동행한 것과 친히 같이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분이 친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30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믿는단 말은, 믿음은 바로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누군지 너를 모르냐? 그리스도를 모르냐? 메시아인지 모르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그냥. 그래서 33년 동안에 30년은 그냥 사셨다지만 공생에 3년 반이나 하는데 그분이 30년 동안에 살면서 율법을 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걸. 30년 동안 율법을 완전히 인간이 지키지 못,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성을 하시고 3년 반 동안에 그걸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걸 통해서 그 구성해놨다는 그거는 아주 불경한 짓이죠. 그 영화를 내가 보다가 올려놨길래, 뭐 인도로 다녀온 예수 이런 책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분을 아주 깎아내리고 낮추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또 같이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신랑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하나요. 그냥 하나.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해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거룩해졌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어떻게 해? 너희 마음에 계시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하면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마음에 그분이 계셔요.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 믿음, 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란 말은 내가 거룩하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믿는다, 뭐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인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어떻게 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다. 그 영적 예배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몸이 이제 어디 가 있든지 이 몸은 어디 가 있든지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 어디 있든지. 그래가지고 뭐 기도든지 예배든지 이것이 뭐 필요 없다 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생활이 예배니까 몸이 어디 있든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됐던 거예요 이게요. 지금도 그걸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왜요? 로마서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하나 보시면.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자, 너희 몸을 우리 각자 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들이에요? 거룩한 산제사.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산, 거룩.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믿음으로 있든지요. 거룩하지 않으면 같이 있질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왔어요.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고 예배가 되고 예배하는 생활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내가 거룩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다는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실지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한 힘이. 예? 그 능력이 이것은 나다. 그러니까 주님은 함께 하지만 내가 믿음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그냥 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함께 있는다. 그게 일반 종교죠. 그 종교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하는 거니까 뭘 하여튼 하는 것에 치중을 잡고 해요. 하는 것에. 예? 무엇이지 그걸 해야만 믿는 거고 뭘 해야만 된다고 꼭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서에도 육신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으로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하는 거죠. 점점. 그걸 배워간다 깨달아.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 이 거룩하다는 전제하에 있지 않으면은 어디 있든지 어딜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를 드려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어디 가 있든지 개인이 있든지 예배죠. 근데 거룩한 산제사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개인이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몸의 교회 드리는 예배. 예? 그래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교회와 개인을 항상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이 무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전제하에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룩하다는 전제이고 그 거룩하다는 그 전제 영적 예배가 됐는데 그러면 이 거룩이면 거룩. 죄가 없는 거죠. 거룩하냐 부정하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악이냐 선이냐 항상 이 논리.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부정한 게 뭡니까? 너희 입술로 부정한 걸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그게 거룩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 말하는 모든 말은요,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심지어는 음해하고. 그죠? 똑같은 거 자체고요. 아마 그 말라면 거룩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룩이 뭡니까? 주님은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씻어줬잖아요. 다 용서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걸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그걸 지적해야 하네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죄를 지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재판장이 되고 판단자가 돼가지고 비판하고 하는 거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해요. 그런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죄를 다 씻어주고 덮어놓은 그런 마음 그때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그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게 절대 안 돼요. 어? 활동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반에 가만히 있는 분은 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 이 세상 생활을 하려면요,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상 이용당하고 항상 뜨뜨먹혀야 돼요. 그러면 그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느냐 이기는 문제는요, 이기려면요 절대 거룩한 마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어때요? 하도 아웅다웅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 믿음 안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 네? 그게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전에 이제 어떤 단체에서는 이 우리 몸이 어디 있든지 이제 몸이 예배가 드린 게 아니냐. 어? 그러니까 뭐 예배라는 것도 필요 없고 뭐 기도도 필요 없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몰랐더니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 항상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이라는 전제입니다. 거룩. 어?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 그냥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그냥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거룩하다 믿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의인이 됐는데 의인으로서 믿음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한 것 같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나타내 강건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에베소 3장 다시 가 보면은 16절부터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내 마음에 계시게 모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성전이 뭡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만 계시냐 하면 교회.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 예배 드리러 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또 성전이라 그래. 성전. 일반 그 교회를 뭐 성전 봉헌식 뭐 이래가지고 크게 잘 지어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잘 지어놓은 데가 서울 대법원 앞에 가면은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뭐 3천억을 들여 지었답니다. 3천억을. 어마어마해요. 3천억.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했대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져서 거룩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곳.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하는 곳, 거룩하게 하는 장소를 하나님 정해 주셨고 그 거룩하게 하면은 그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 땅에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 그러니까 삼면체죠. 높이, 이제 넓이, 길이,
이제, 그래서 삼면체, 이 집을, 그래서 이 몇 규빗 다 지정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준 겁니다. 그보다 크게 지어도 안 되고, 적게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막도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줬고, 제1성전도,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내용이죠. 구약 성경은. 근데 제2성전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2성전? 제2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 이제 지어서 예수아가 란 대제사장이 처음에 이제 바벨론 돌아와서 대제사장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2성전은요 너무나 초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주 탄식을 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고 막 웃고, 이거 웃는 사람, 막 뒤섞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어땠냐면 46년 동안에 증축을 했습니다. 46년간. 증축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특히,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아주 크고 웅장하고 잘 지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죠. 제2성전은. 그래서 그 제2성전 이후에는 항상 그 제2성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성막과 제1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권을 갖고 땅을 갖고 주권을 갖고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1성전이 바벨론에서 불타버리고 없어진 이후에 BC 586년경에 포로로 잡혀가고 자 불타버리고 없어 제2성전을 그럼 지었으면은 다시 그네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통치하고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1948년도 5월 14일 날까지 1948년 그때까지 회복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은 그건 가짜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나 이제 이런 나타날 때 사가랴 그 아버지한테 천사는 나타났댔어요. 천사가. 왜? 천사는 어디든 나타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세례 요한 태어날 거니까 가르쳐 줬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는 이제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십계명이 있어야 돼요. 십계명. 돌판. 응? 그러니까 복회다, 시은자다 하는 그것이 이제 숨겨지고 없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 속죄소 그 복회에 대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요세푸스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경이 다 불타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약탈해가고 뭐 빼앗겨가고 이제 할 때 이 법궤가 이제 유실될까봐 그것을 이제 어디 감췄다 그래요. 뭐 어디다 감췄니 심지어는 뭐 그 지금 알라크 사원 오마르 사원이 있는 황금돔 사원 밑에 지하에 거기다 파가지고 넣어놨다. 그 위에 이제 제2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실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뭐 그걸 찾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3성전 지으면 이제 그걸 이제 찾아내서 이제 거기 모실 거다 그래요. 실제 제3성전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어질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자가 나타난다 했으니까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그러니까 제3성전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앉을 자리. 계시록 이제 11장에도 이제 12장 여기 나오죠. 이제 13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이제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으라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그 계셨던 곳인데 그 이후부터 제일 성전이 불타여 버린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함께. 인류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그분이 가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 오셨잖아요. 성령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자, 성령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함을 하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어서 이 사람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사도행전 그 이름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이름을 말 거룩하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고 높고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고 이사야서 57장에 보게 되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다, 나와 함께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린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있다, 뭐 믿는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거룩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하다는, 우리가 말로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그 전제하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시면 네. 11장 6절이에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의인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제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동행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다른 거죠. 그냥 제자들이 동행한 거하고 에녹이 동행한 거고. 그러면 지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번해서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거룩하다. 주님이 나를 보는 입장과 내가 믿음으로 형제 자매를 보고 사람을 보내.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죄로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 믿지 아니함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러니까 우리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근데 이래 보면은 믿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저 역시도 거기 있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성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살아가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말씀에서 나를 보는지 말씀에서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가 있지 않으면 절대 사랑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가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가치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한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막 속에서 불불 막 끓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안 나요?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거 믿음은 아니죠, 이게. 왜 이 불을 끓고, 화가 나고 미워질까요? 상대방이 내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저 아들 녀석도, 그래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화를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안 해야 되냐? 안 하면 또 안 돼요. 화가 나야 화를 내려 또 말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또 그렇게 한 거면 그걸 또 이용하고 그냥 막 내가 하면서 깜보고 그냥 막 넘보고 막 이래요 또. 그 어느 장단에 춤추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이제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사랑을 보면 우리가 참 잘하게 해. 그래서 잘하게 한다. 잘하. 이 잘하는 것은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할 때 그걸 받으시고 그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요. 아주 하나님의 그 진리, 아주 감춘 그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는데 사랑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 터가.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터가. 사랑의 또. 그래서 사랑에서 터가 굳어져가지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예요. 진노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길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걸 알아간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겠다. 교회 안에서 그 비밀이래요. 교회 안에서.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각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풍파에 시달리다가 이제 일요일 날이고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형제 자매가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나도 거룩하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룩한 무리들. 그 거룩한 물에 아무것도 그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얘기했을 때 내가 지느냐 이기냐 이 세상 이겼단 말은요. 뭔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로 통해서 이길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기는요.
내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하는 것하고 내가 어떤 일로 이기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서 이겼다. 응? 내 주장이 옳다. 모든 사리로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옳죠. 옳아요. 그게 옳으니 그러니 다툼이 이것서 나잖아요. 네 맞다 내 맞다. 왜? 어떤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을 가지고요. 뭘 하는 걸 가지고. 어떤 하는 거 가지고 다 그럽니다. 어떤 거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요. 근데 그것이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란 말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은요. 내가 못마땅한 거, 내가 틀린 것도 그냥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옳은 걸 주장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옳은 걸 다 주장해버리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에서 어떤 서로가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얘기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거기에 그냥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어디 가도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옳다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아요, 그게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배우다 보면은 그걸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 떠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에요. 나를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와 우리 각자 생활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개인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생활과 교회에 예배드릴 때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생활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지금. 첫째로. 그 전에 이거 저도 몰랐어요. 구원받은 걸로 그냥 단 줄 알았어요.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도요. 그러니까 죄사함. 내 죄 다 사해놨다. 용서해놨다. 이건 말했어요. 그 피로 말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당신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이건 물어봤죠. 구원 죄사함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고 시인을 못했던 겁니다. 그 자체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 의롭다 시인을 하면은 그런 시인하는 데 합당한 우리 언어와 생활이 나와야 되겠죠.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뭐라 해야 의인이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이렇게 끝났으면 됐는데 요엘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러고 여러 군데 성경 말씀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라는 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이죠. 이것이 그냥 얘기로 된 게 아닙니다. 말로. 각자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것이 스스로가 이제 각자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다 겪었고 에베소서고 갈라디아서고 이런 걸 실제 자기가 체험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달은 거. 이 비밀을 깨달은 내가 깨달은 걸 너 읽어보면 안다. 너희가. 근데 읽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읽어도. 그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많은 사람이 깨달았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다고 그걸 같이 지금 날마다 죽으면 된대.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게 거짓말이 되죠. 왜? 그 말이 안 맞으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정확히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고린도서 15장에 날마다 죽는 말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맹수에게, 어떤 일에, 사람들에게, 오늘 또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 죽음 또 나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간다. 오늘 죽어도. 그 말이에요. 육신이 어떤 외부를 통해서 육신이 죽어지는. 자기 속사람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있는데 그 어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죽었나니. 이거 진짜 깨달으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기도해보고 말씀 알아보세요. 정말 이 말씀 안에 산다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갈라디아서 한번 2장 20절을 보실까요?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자, 내가 사도 바울께서 그러죠. 사도 바울 내가가 나온다. 이거는 내가 한다고 내가 김종철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혔나니 말은 이제 다른 데 번역이나 못 박혀 어떻게 해요? 못 박히던 말은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 아까 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에 산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와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 엄청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냥 그 인간처럼 특별히 온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입고 오고 그 몸을 입고 와서 그냥 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되지만은 실제 여기서 그 버리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으니 너도 이거 알아.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성령 오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임했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영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거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다 이거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는데 그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었다는. 근데 내가 보면 내가 늘 살더라고요. 나는요. 보면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 기도를 해도 안 돼요. 내가 자꾸 살아나와 내가. 이거 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쁘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기쁜 괜찮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요. 기쁜 시간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기뻐해보려고 애쓸 뿐이지. 범사에 감사해요. 하는 일마다 걸건치고 문제되고, 아까 오는데도 전화 와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뭘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길래. 아니, 내가 얘기했더니 막 지가 뭐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물어본 사람이 부동산에서 이제. 아니, 그걸 당신이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뭘 하든지, 산다, 안 산다, 뭐 해야지 뭘 얘기하지.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주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에 감사가 아니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거룩한 거죠, 영생은. 두 번째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그걸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괜히 그냥 주거니 바깥에 주거니 바깥에 이게 막 말로 하다 보니까 기도한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이 아니고, 육신적인 마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하거나 짜증이 나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산다. 참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러니까 이분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분을 갖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어땠고 뭐 바울이 그랬으니까 어땠고 아니 바울이 어땠으니까 그리고 뭐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저기 어떤 서울에 있는 분이 잘 아는 분인데 뭐 형제 자매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도록 자기가 이제 고난을 당한대요. 고난을 핍박을 받는데요. 바울도 그랬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그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그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을 전해서 그 이름을 전한 데마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가 했지. 그 이름을 가지고 핍박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괜히 뭐 옳니 그러니 니 잘나니 내 잘나니 말씀이 그러니 안 그러니 니 맞니 니 틀리니 이거 가지고 그러는 거요. 그게 어떻게 그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바울처럼 그러면 바울처럼 그런 능력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서 응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로마서 12장에 쭉 내려오면서 보면 이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줬다 그럽니다. 12장 1절부터 내면 각 믿음의 분량을 준 게 있어요. 믿음의 분량.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내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팔아먹고 바울을 팔아먹고 그 가지고선 세상에 명예와 부를 취하고 있거든요.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그거는요 어떠한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게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각자가 이런 것을 깨달아 가려고 기도하고 깨달아 가는 과정을 배워가는 과정이지 이렇게 됐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말을 이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본문 말씀 넘어가시면
그래서 10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예? 그래서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이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읽고 기도하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는 거하고 이 말씀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고 깊이 기도하는 거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 또 같이 이런 말씀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 이제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각자에서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예? 성도 거룩한 성자예요. 하기오스 이거 하기오스거든. 거룩한 그래서 거룩 그래서 성도란 말이나 거룩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성도 말을 잘 쓰잖아요. 성도는 무슨 성도요? 그 사람들이 성도란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의롭다, 티가 하나도 없다, 흠이 하나도 없다, 아주 깨끗하다, 100%요. 이 세상에는 100%가 없습니다. 순금도 100% 있어요? 99.999%예요. 100%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100%입니다. 100%. 100% 거룩한 겁니다. 성도란 말은.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100%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분은 100%예요. 이게 성도란 말은 100%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다. 믿는다. 그래서 믿음. 자, 그래서 성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알아갑니다. 네.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 몰라, 알아갈 수가 없어요. 부딪혀서 화나는 것만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만 해도.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요. 내가 좀 뭐가 나고, 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 반대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똑같은 거죠. 교회와 세상과 다른 점, 교회와 세상 다른 점.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교회,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사랑 아니고, 사람에 사랑이 없더래요, 사랑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지,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를 씁니다. 우리나라 단어로는 하나, 그냥 사랑 하나지만요. 아카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라델피아 사랑,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이래요, 아카페 사랑. 이 아카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무것도 흠으로 안 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흠으로 안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내한테 안 나타났으면 참 안 나타났구나 하고 그걸 우리가 반성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 그랬는데 신앙생활도 착각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안 만큼 자신을 알아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란 말이죠.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사랑 알아가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알면 얼마나 갈까요? 점점점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걸 알죠. 그렇지만 나를 거룩하겠다는 것도 알고. 근데 이런 사랑이 안 나타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사랑을 알아. 그 상대방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배워가고 내가 배워갔는데 그래서 알아서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하나님 충만.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얘기에 역사신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정도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자, 이 교회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비밀을 우리가 전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린 거는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만 그분들이 이제 예배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자로 저게 답을 해주라 이래 그 문자로 답하기 이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봤는데 이 예배가 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개인이 어디 있든지 그 몸으로 어디든지 그 예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 몸은 어디가 있잖아요. 이 몸이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근데 실제 이 몸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실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실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 생활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면, 자랐으면요. 사도 바울은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은 예배가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 왜? 갈라디아 2장 20절 깨달아 그분은 그 실제 나타났잖아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기 안에 그래서 살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내가 그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을. 그 흔적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나 어디나 그런 흔적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왜? 우리나라에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기독교계, 천주교계에서 실제 불교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만 또 한 사람도 나온 걸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저래서 천국 간단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완전 무소유주의자예요. 무소유. 그러니까 자기 거하고는 도포자락 하나, 지팡이 하나, 고무신 하나밖에 없어요. 무소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면 못 가죠.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흥금하게 살고 정말 아주 자신을 이제 안 나타내고 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샀는데 그래가지고 못 가죠.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정말 이게 유명하다는 사람들,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보면요, 유명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교인들 많이 교회당 크고서 물질 하여튼 많이 받는 사람,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유명해요. 부란 부나 다 취해. 이 세상의 부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 이 세상의 명예. 최고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부와 명예가 있었어요? 정 반대지 않습니까? 반대.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래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모순이죠. 그러면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비밀들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있으면은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 깨달아가면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한 아들이야. 한 영을 인도를 받는다. 영으로 인도함.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또 교회 안에서 모시고 살지만 어느 날 이제 머지않아서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선악과 먹기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하기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하기도 하고 아버지 집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사는 날 그때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때는 사랑만 한대.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이제 별로 없고
그냥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소망이죠. 그런 소망.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믿음은 소망인데, 그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또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심판받으시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믿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신이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